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뭐 달력이 있고 세상에도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교회력이라는 이 독특한 게 교회 안에 있는데 이건 구약에 나오는 절기와는 좀 다릅니다. 뭐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 뭐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구약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이라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교회가 구성해 놓은 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가 함께 공히 지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잘 기억할 수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교회력이라는 절기들을 정해놨는데, 물론 이제 일반 절기들도 있지만 어, 교회력의 시작은 12월 25일 우리 성탄절 그 전에 4주 동안을 대림절로 지키는데,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제가 몇 번 이런 설명들은 드렸죠. 그러니까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4주 동안을 보내고 나면 12월 25일에 성탄절이 되지요. 그리고 1월 5일까지 성탄절기가 진행이 됩니다. 왜 1월 5일까지냐 하면 1월 6일이 되면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현절이라는 건 사실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는 크게 지키지 않지만 동방정교회 같은 곳에서는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6일을 지킵니다. 아주 크게 성대하게 지키죠. 동방박사가 찾아온 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날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현절이 사실은 기독교 절기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절기입니다. 주현절이 지나고 나서 찾아오는 절기는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중심으로 이것도 정해지는데요. 부활절은 양력의 날짜처럼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은 예전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춘분 이후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 어렵죠?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때입니다. 그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됐을 때,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삼다 보니까 부활절은 매년 바뀝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로 보내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최근에 정해진 절기인데 기쁨의 50일이라는 걸 보내게 됩니다. 이 50일은 무슨 기준이냐? 예전부터 있어 온 절기인 부활절 이후에 맞이하는 오순절 전에 50일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오순절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오순이라는 것의 의미는 사순도 마찬가지지만 순은 열흘을 말하는 겁니다. 10일. 그러니까 5번의 10일이 있다 해서 50일이 지나는 거죠. 기쁨의 50일을 정한 것도 그런 의미고, 50일을 맞이하는 오순절, 그날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기억하는 절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지나면 이제 일반 절기로 쭉 넘어갑니다. 자, 이런 절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오늘 맞이하는 성령 강림절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부활절도 기억하고 성탄절도 기억하고 사순절 보내고 하는 것 알겠는데, 그럼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사건, 그건 아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 성령 강림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성령 강림절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라는 건 이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없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여러 공동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성령 강림절 이후로 교회라는 독특한 공동체를 만드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세상 곳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숨어있고 아무것도 못했던 이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자 그때부터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자, 교회의 시작이라는 의미 말고 두 번째의 성령 강림절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그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지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시거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사들, 또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셨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주님이 직접 오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율법을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죠.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안에 계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런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건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단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처음엔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눈에 볼 수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훨씬 좋은 일이다.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는 사건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위에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단다. 그 놀라운 일이 이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은 의심이 들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일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식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내 죄를 인식하는 것.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자신이 비참하다는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냥 멋있어 보이는 말이 아니라 곤고하다는 말은 내가 비참하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비관합니다. 나 진짜 비참한 존재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너무 비참하게,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느냐? 그 이어지는 말이 이겁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 이건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망의 몸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죽어가는 몸이 아니라 이게 당시의 형벌 제도를 떠올리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형벌이 하나 있었는데 뭐 다양한 십자가도 그렇지만 로마에 아주 다양한 형벌이 있는데 죄인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형벌 중에서 죄수를 이제 막 죽어서 썩어가는 시체와 묶어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의 전신인 에트루리아라는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이 형벌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죄인의 얼굴과 시체의 얼굴을 딱 코가 맞대도록 맞댄 다음에 묶습니다. 그리고 가슴팍도 서로 딱 맞댄 다음에 딱 묶고요. 손과 발도 시체와 딱 맞닥뜨린 다음에 묶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시체가 썩겠죠. 썩으면서 시체에 물도 나올 거고 거기서 수많은 세균과 박테리아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게 이 살아있는 죄수에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수는 천천히 죽어갑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오늘 바울이 표현하는 이 사망의 몸, 그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그 형벌을 들어서 나 너무 비참하다. 내가 마치 사망의 몸 같다. 시체에 묶여서 그 시체와 함께 썩어가고 죽어가는 그게 지금 내 자신인 것 같다라고 스스로의 비참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을 비참하게 느끼느냐?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23절 바로 앞절에 이렇게 이미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원하진 않는데 나는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나를 사로잡는데 뭘로 사로잡는다고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답니다. 그 바울이 자기와 죄의 법이 마치 죄수와 썩어가는 시체가 묶여있는 것처럼 꽉 묶여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가 죄를 짓기 싫고 죄가 너무너무 싫은데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가 너무너무 아프다 보니까 내가 비참하다고 이렇게 자기의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뭐 누구보다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바울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줘라,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 아닙니까? 율법도 잘 지켜왔던 사람이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생명을 내어던지며 선교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모태신앙, 거기서부터 교회 한 번도 빠짐없이 잘 다녔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래서 주님 감사함으로 교회 이것저것 필요한 데는 다 찾아다니며 봉사하고 선교한다 그러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자기의 몸이든 다 내어던지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게 바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을 죄 때문에 비참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 여기서 바울의 멋진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어두운 방 안에 있었는데 빛이 비춥니다. 은혜의 빛이죠. 그 빛이 비추다 보니까 내 존재가 어떤 건지를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바울이 평생 그래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울이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을 썼잖아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인데, 이 바울이 초기에 쓴 서신이 있고 중기에 쓴 서신, 후기에 쓴 서신들이 있는데 바울이 스스로를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바울은 스스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겸손하지요. 자, 근데 중기쯤 쓴 서신인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느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더 겸손해졌죠. 사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근데 바울의 사역 말기에 쓴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는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비참함을 더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더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 작은 자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인생을 가면 갈수록 바울은 자신의 죄를 더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바울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죄가 아파지는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없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내 죄를 우리는 더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죄였구나. 돌아보니 나 이것도 죄였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성령 강림에 대해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프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바울이 24절에서 내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좀 건져내 줄까? 내가 너무 비참하다 했던 바울이 다음 절인 2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작. 우리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바울이 앞에서는 비참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25절에 와서는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감정 변화도 이렇게 극심한 감정 변화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바울은 또 왜 갑자기 감사를 할까? 그 이유는 자기의 지금 그 비참한 사망의 몸에 묶인 것 같은 그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게 8장 2절입니다. 우리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은 그 사망의 몸 묶인 것 같은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법과는 다른 사망,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23절에서 이야기했다가 8장 2절에 오면 그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될 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다 해방했다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발견하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걸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살게 하시더라 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죄와 사망의 몸에 묶인 것 같은 그 거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적을 이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런 비유하셨는데 이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아들이 지금은 뭐 이미 다 장성하셨지만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놀이터에 놀러 나갔다가 6학년 형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렇게 한 대 맞았나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집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아빠랑 같이 놀이터 앞을 지나가는데 아빠랑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6학년 형이 거기 있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하느냐? 아빠 손을 잡고 가다가 손을 탁 놓더니
6학년 형한테 쫓아가서 형의 다리를 딱 걷어차고 아빠한테 다시 쪼르르미 달려왔답니다. 그 6학년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죠. 아빠가 옆에 있는데. 그걸 보고 이 목사님이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답니다. 3학년 아이도 아빠가 있으면 6학년 형을 이길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게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는 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묶여있는 그걸 풀을 수 없이 나는 그냥 사망의 몸에 묶여서 죽어가는 존재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하고 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육신의 것들, 죄의 법들, 사망의 것들, 그걸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면 사망이지만 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을 따를 수 있느냐? 9절과 11절은 각각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답니다. 육신의 생각밖에 못해서 육신을 따르고 있던 우리가 성령 강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더 집중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육신의 생각,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고 세상의 것들에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만 붙들며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는 사망의 몸에 묶인 자 같은 존재가 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시작하면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님의 생각을 하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그 사망의 몸으로부터 건지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권면이라 생각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더 이상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들을 쫓아 사는데 애쓰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건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뭘 좋아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그분의 법이 뭘까? 그 법에 지배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육신의 것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나서 또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육신의 것 따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쫓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성령 하나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